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성경 공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교우들에게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저는 아이들 공부 중에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억지로 이렇게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아이 스스로 공부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 자립적 신앙생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너무 의존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을까? 의존적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우미로 삼고 조력자로 삼아야 되지, 그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컨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행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요즘은 해외로 나가거나 또 멀리 이사를 가야 될 피치 못할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옮기거나 목회자가 바뀔 경우에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은 성령님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목회자와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구축해 가는 것이 매우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다 목회자에게 일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목회자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 매우 유익한 시간인데요. 그것도 역시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보조적인 역할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잖아요. 뭐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더 지혜롭고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덜 지혜로우신 분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물론 우리가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목회자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처음부터 성경을 깨닫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해 간다면 목회자 못지않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깊은 교훈과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2, 3일이 지났는데도 링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어린 간호사 선생님에게 조용히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나 링겔 좀 맞게 해달라고.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링겔을 하나도 안 주느냐고. 아버지 생각에는 병원에 가면 링거를 맞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몸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그 어린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할아버지, 이 링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탕물 같은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는 입으로 밥을 드시잖아요. 밥 한 숟갈 반찬이랑 드셔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링거 여러 개 맞는 것보다 훨씬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링거 맞는 건 밥을 먹지 못하니까 겨우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링거예요.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성경 공부도 이런 것 같겠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해석과 적용을 잘해서 설교를 해도 그건 링거 같은 거구나. 우리가 링거를 맞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스스로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직접 여러분이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반찬과 함께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는 링거같이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는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우들 또 뭐 한국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딱 손에 주어지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 공부하는 목표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20여 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교우들에게 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많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하다가 하반기에야 이제 그것도 온라인 줌이라는 성경 공부를 3번만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팀이 10팀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10팀 정도가 해마다 성경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은 교우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 한 권 들려서 사막에 던져놔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스스로 섭취해 나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왜 아이들 책 중에 사막에서 살아남기 빙하에서 살아남기 밀림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목회자와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참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영에 충족이 되지 못하고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것 아닐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은 것 아닐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 만나서 행복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 이것이 잘못 끼어진 단추는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어느 목회자와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되면 기도도 성숙하게 되겠죠? 기도가 성숙하게 되면 삶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모든 것의 기초가 저는 말씀 같아요. 네. 말씀이 풍성하고 깊이가 있어야 기도도 풍성하고 깊이 있게 성숙해질 것이고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를 잡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첫 성경으로 제가 에베소서를 골랐는데요. 에베소서를 고른 것은 좀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식으로 또 한 장짜리 더 짧은 성경들도 있지만 너무 짧으면 공부하는 것들이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적당한 분량의 성경을 나름 고른다고 고른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되겠구나.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부족한 중에도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 두 번째는 적용이죠. 물론 바른 해석이 돼야 바른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보다 중요한 것을 저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적용을 위해서라면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돼요. 춘향전을 통해서도 심청전을 통해서도 적용할 거리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 공부하실 때는 적용은 살짝 뒤로 밀어두시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바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서 성숙하게 되거든요. 해석과 적용을 동시에 짬뽕 시키면 안 됩니다. 해석 먼저, 적용 나중에 분리하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연구에 지금 적용을 해석 속에 집어넣고 해석을 적용 속에 집어넣으면 혼동돼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해석 먼저, 적용 나중에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면 성경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같으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 단락에서 파악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적용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접근하면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만 뒤로 밀어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저자가 그 성경을 처음 받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해석이 바르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으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죠. 지금 우리하고. 그때 그곳에서 2000년 전에 로마와 에베소에서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할 때 항상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후에
해석이 바르게 된 다음에 적용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왔죠. 해석할 때는 그때 2000년 전이었는데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2000년 후로 돌아왔죠. 공간도 달라졌죠. 로마와 에베소였는데 지금 한국으로 공간도 달라졌죠. 그래서 해석은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적용은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다르잖아요, 상황이.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또 극동 지역이라는 우리 지역하고 근동 지역이라는 중동 지역이라는 그 지역과 유럽 뭐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공간적으로도. 그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하면서 신중하게 그때 그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한 후에 그 다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문자적인 성경 적용을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는데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뭐 예컨대 십계명 같으면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뭐 문화와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다른 적용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많은 성경 구절에서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뭐 대표적으로 구약의 짐승제사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토요일에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성수로 바꾸었잖아요. 그것은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뜻을 순종하면서 적용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단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미혹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른 해석이 안 되니까 적용도 엉터리로 되는데 문자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우겨대고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경우가 한국교회에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성경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으로 성숙해질 텐데요. 여기서 뜻을 바르게 파악해서 순종하는 거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며 파송하실 때 지역에 가서 여기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사역 끝날 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갖춘 후에 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 충분히 선교 전도비가 마련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 바로바로 가서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가르치죠. 구약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서 망을 씌우지 마라. 그 힘들게 곡식을 타작하는데 일하는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것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이 현지에 가서 자매 형제들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그 구절을 인용해요. 바울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문자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죠. 어느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컨대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는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식과 철학을 가르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지식인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좀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타락한 그러한 거짓 선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 바울의 선교의 진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 취직해서 고린도에서 밤낮 수고하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전도자의 규칙을 어겼죠, 문자적으로 보면. 하지만 바울이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더 귀하게 자비량 선교 사역을 칭찬하셨겠죠. 주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뜻을 살려서 순종하는 것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있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도 그러한 것이 많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순종, 그것도 엉터리 해석에 근거한 문자적 순종을 강요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살려서 순종하게 되죠. 음식법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들거나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깨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음식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자적인 순종보다는 뜻을 살리는 거야 하면서, 그 뜻이라는 것은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마음껏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하면서 순종한다고 할 위험성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언제나 성경 공부할 때는 나만 옳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지만 나보다 더 성숙한 다른 분들, 아니면 나보다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중 아무도 그 구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중 누구도 몰랐었던 것들,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순간이 되면. 그래서 내 성경 해석과 적용만이 옳다라는 아집과 교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설교를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무식함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한 청년부 리더를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억지로 우리 교회 다니던 형제가 후배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 형제는 우리 교회로 왔었고 그 자매는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 청년부 리더였어요.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매가 오빠가 간청하니까 오빠 교회 목사, 옛날 교회 오빠 목사인 저를 만난 거죠. 억지로 만났는데 저와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뭘로 성경 공부를 할까 했는데 그 리더들에게는 주일마다 설교한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 원고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자고 그랬어요. 뭐 내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만든 것보다는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그 자매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전주에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했던 설교 원고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많아요. 이만희는요 성경에 너무나 무식해요. 조금만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무지해요. 그런데 이만희는 영어도 모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잖아요. 한글 성경만, 그것도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것 하면 자기의 무식이 탄로나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해석이에요. 전혀 엉터리 해석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를 알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건데,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해석, 그런 해석들이 많았어요. 주일 설교에. 그런데 너무나 무지한, 영어 성경만 대조해서 읽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그런 설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문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드러난다면, 정말 자신 있다면 자신의 설교를 매주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세계 방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포교하는 데 더 유익하도록, 자기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까지 하고 외국어로 번역까지 자막에 넣어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자신의 무식함이 탄로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 무지한 그 무식이 탄로나면. 결국 그 자매도 저하고 몇 주 만에 거의 10년 넘게 신천지에 다니면서, 보통 다니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했대요. 그런데 월, 화, 목, 금 성경 공부했는데요. 수요일과 토요일, 주일은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씩 가서 신천지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녀의 삶에.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신천지를 나왔어요.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신천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성경 공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픈하고 서로 대화하고, 우리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성경 해석과 적용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러한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면 되죠. 성경 공부할 때는 겸손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교만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잖아요. 겸손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